복된 주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던 편지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불철주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애써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고린도라는 도시,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었던 그 도시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해야지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이죠.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수도와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운데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 아테네의 영향을 받았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특히 고린도는 아테네가 그리스의 안쪽에서 부흥하고 어쩌면 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세계의 3대 운하,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와 고린도 운하로 꼽는데요. 그중 한 운하가 고린도였습니다. 운하라는 것은 배가 육지 길을 만들어서 지나갈 때 시간과 에너지와 또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 운하를 대부분 다 이용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땠을까요? 여러 나라의 사람이 고린도 운하를 지날 때 거기서 쉬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고요. 다양한 문화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고린도였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가 어우러진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문명 가운데 화려한 빛이 강하면 어두운 그림자도 더 짙게 드린다라는 말처럼 문명의 발달 가운데 이들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신전, 사랑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신전이 있었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창기, 몸을 팔며 또한 성적인 타락을 이끌었던 창기가 약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땠을까요? 그런 문화 사회 가운데 정말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세상의 물결이 스며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가운데, 여러 교회 정치 가운데 나는 바울파라고, 난 바울파라고, 난 게바파라고, 난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며 서로 당을 짓기도 하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송사의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편지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끌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강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강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글이 참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강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요는 아닌데 내 스스로 하는 것인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원어를 보면 헬라어 슈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슈네코의 어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둘러싸고 밀어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치약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치약의 튜브에서 치약이 나올 때
치약이 이렇게 밀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치약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될 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일까요? 잘못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는 죽고 내 자아는 낮아지고 내가 이해하는 폭이 더 커지고 내가 누군가를 더 품을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더 안아줄 수 있고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조금 더 바라며 조금 더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셨다가 아닙니다. 과거의 사랑 강권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강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밀어내고 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 사랑에 힘입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하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삶의 변화는 어디에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등바등 거리며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일어나는지 아니면 잘 어떤 변화를 꿈꾸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인간의 의지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실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삶으로, 더 좋은 삶으로,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사람은 주 안에서 바뀐다라는 책을 보면 유기성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고 하면 문제 많은 가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신데 자기 스스로 문제가 많았던 가장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막상 결혼해 보니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이 결혼 전에는 힘들어 보이지 않았는데 너무나 힘들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사실은 목사님께서 그 당시 가정 세미나도 가장 많이 하셨고 이와 관련된 책도 많이 저술하셨지만 마음 한켠에는 정말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솔직하게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바뀌지 않는다고.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가 40살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보면 사람 바뀌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열광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적어도 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정말로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삶에 묶였던 변화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되고 내가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새학기이지만 저 여러분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회자되는 말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으신가요? 자꾸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준비해 주셨네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인용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요, 가장 큰 은사로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고시를 볼 때 선배 목사님께서, 이 고시위원 목사님께서 이영근 전도사님은 목사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과 정말로 나를 향하신 관대한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며 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하셨냐면 센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에도 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보폭이 필요하다라고 이동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센스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것도 센스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까지도, 죄의 깊은 문제들까지도,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까지도 온전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형편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대속의 은혜, 대신하여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점이, 무게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또 저 천국으로 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며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믿음을 두는 사람들,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를 주십니까? 혹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요, 그 혈루의 근원을 고치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혈루의 근원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정말로 백방으로 노력했었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유명한 의사, 명의로부터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혈루증 여인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여리고 소경이라고 불리는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보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대, 야, 다 보고 있지만 자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답답한 마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울부짖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금 볼 수 있는 시력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를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그 특권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 간절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간질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아이가 물에도 자꾸 넘어지고 불에도 자꾸 넘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아이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고치려고 신유의 은혜로 마음껏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희는 왜 못 고친 것입니까?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로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아서 옮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믿음이 얼만큼 작았다라는 것인지를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보다 적었던 것을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겨자씨, 눈꼽만도 못한 그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까지도 작다라고 표현하며 그거보다 조금만 더 커달라고, 조금만 더 소망을 가져달라고, 조금만 더 전진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주님께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우리의 믿음이 조금 적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이 혹시 주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기대치에 닿지는 않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주민 목사님의 책 자람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뉴욕 도심에 어떤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풍선 장수는 자기만의 독특한 마케팅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풍선이 잘 팔리다가 안 팔리면 풍선을 하나씩 둘씩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풍선 하나 올려보내고 두 개 올려보내면 사람들이 와서 풍선을 하나씩 두 개씩 사간다고 합니다. 근데 빨간색도 올려보고 하늘색도 올려보고 노란색도 올렸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흑인 아이가 그 아저씨께 묻습니다. 아저씨, 저 검정 풍선도 하늘로 날아갈 수 있나요? 아마도 자신의 피부색과 동일한 검정 풍선을 날리지 않는 풍선 장수 아저씨를 바라보며 저 풍선도 날 수 있냐라고 물었던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러자 풍선 장수는 따스한 눈길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풍선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는 색깔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있는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는 것들 때문에 내 삶이 날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향하고 있는가에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고 삶의 이유가 주님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다시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 어머니께서 부흥회를 갔다 오셨는데 그 강사님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도 주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기독교 서적에 들리셔서 내비게이터에 있는 말씀 암송, 투명으로 된 것을 사오셔서 저에게 외우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는 밥 먹기가 싫을 정도로 그 말씀 외우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들, 외웠던 말씀들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말했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다른 것보다도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피조물은 피조물 스스로 생기는 것인가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이라 했을 때 창조하신 이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 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고 찬양 가운데 내 삶을 올려드릴 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새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처럼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었을까? 새벽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을까? 수요 예배와 각종 예배들을 잘 드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제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계속해서 애쓰게 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을 때 세상 어디에도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그 은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예배들이 다시금 세워져야 됩니다.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음이 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우리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이자 목적이자 방향인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센스 있게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